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굉장히 긴박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서부면 또 홍성 일대 비가 산불이 나는 바람에 특별히 우리 김윤선 본사님 가정이 거기 계신지는 몰랐어요. 그냥 서부 갈산 어디 있게 넓은 데인 줄 알았더니 그 산불 현장이 바로 김윤선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비까지 내려서 완벽하게 잔불까지 꺼주셔서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은총이 성도님들이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이 나라 위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년 전 물론 비록 수요일이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주님 제자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기록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부활, 금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목격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그가 설교했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계사 가운데서도 놀라울 정도로 특이하고 특별한 이스라엘 고대 역사를 세밀한 필체와 고증으로 역사에 써내려갔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역시 유대 역사만큼이나 특이한 생애를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들에게는 약소한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바리새인으로 또 무관으로 성장해서 서기 66년 발발한 로마와 유대인 사이의 유대 전장에서 갈릴리 주둔 장군으로 싸우다가 패전하고 결국 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67년 7월 당시 그는 죽음 앞에 선 그가 자기를 신문하는 베스파시니안이라는 장군이 황제가 될 걸 예언하게 되니까 황제가 하도 기이 여기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예언대로 로마가에서 그 네로가 실정을 하고 혼란된 사이에 결국 로마로 호송되었던 베스파시안이 결국 황제가 되자 그를 방면을 해서 그에게 자기 휘하에 두고 역사를 쓰게 된 문객으로 변신하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후 그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의 일을 같이 친하게 되어서 그 역시 나중에 아버지를 따라 황제가 됩니다만 그 티투스 장군의 한 막류로서 다시 유대 전쟁 제2차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포위 당시에 같이 참여해서 생생한 그 장면, 로마가 얼마나 이 유대를 처절하게 파헤치고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파헤친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역사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2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유대 고다사가 되고 또 전쟁을 중심으로 했던 쓴 책 7권을 가리켜서 유대 전쟁사라고 이렇게 두 가지 물론 이렇게 생생한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 역사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광받는 그런 역사가인데 그의 유대 전쟁사에서 보면 첫 번째 제18권 유대 고다사 제18권에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판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가 있었다. 만일 예수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는 지혜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자신에게 오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우리들 중 주요 인물의 제안에 따라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형을 선고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사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과 그에 관한 그 밖에 놀라울 만한 무수한 일들을 예언했듯이 말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름이 붙여진 기독교인들의 지파는 오늘까지 소멸되지 않고 있다. 그럼 두 번째 책 유대 전쟁사에서 그런 또 역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는 현자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본성과 모습을 가졌으나 초인적 풍채를 지니고 있었고 신묘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로서는 그를 단순한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만일 그의 본성이 다른 사람과 같은 것임을 생각해보면 그는 천사라고 부를 수도 없다. 보이지 않는 능력을 통하여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말과 명령으로 역사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주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셨다고 말했다. 가운데 생략하고요. 빌라도가 그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재판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다. 결코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또한 왕권을 얻으려고 한 자도 아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그를 석방했다. 그 이유는 그가 빌라도의 아내가 죽어갈 때에 병을 치료해 줬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그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고 그가 늘 행하던 일을 행했다. 그러자 더 많은 무리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질투로 인해 괴로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금 30달란트를 주었다. 빌라도는 그 돈을 받고 그를 잡아 그를 자신들의 율법과 반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결국 이 유명했던 요세푸스의 이 고전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는 결코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요. 그의 부활도 결국 역사적인 사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은 역사가들 헤로도토스나 플리니우스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한 사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메시지도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로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아침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애를 받더라고 말합니다. 뒤늦게 회개하여 이방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 역시 그의 결국 설교 주제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가 사도 바울이 구랍과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아테네와 그 이외의 암비볼리아나 다른 도시에 갔을 때 그가 전하는 모든 설교 메시지도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결국 사도 바울 당시는 신약성경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구약성경이 있는데 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을 증거하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를 받았다가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정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17장 32절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총독 앞에서 자기가 고난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의인이 부활이 있으라 함이니라.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여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긴 편지 말미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말하며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했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하게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성경에 그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는데 그들 신약 때 기록된 모든 기록들이 있는 대로 그들 가운데 이미 믿는 사람이 있어서 만일 이것이 거짓이었으면 만천하에 그 기록은 잘못되었다고 공개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당시 이런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분명코 우리에게 산자로서 오시는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부활사당은 어떠했냐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상 우리는 베드로의 위치와 그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섬겼던 제자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르고 그리고 주를 구주로 고백하여 가장 큰 칭찬을 받고 주님도 결국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고백했던 그러한 대표자, 사실 그는 실제적인 그러한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주님의 고백에 많은 능력들, 500여 기적을 비롯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고백, 그리고 또 산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 고백, 많은 여인들이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장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장면, 죽어서 장사 지내를 갔던 나인성 고합이 살리는 장면을 다 지켜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다른 제자들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가면서 변화산에서 또는 그 위에 많은 장소에서 주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그는 주님 승천 후에 또 성령이 충만하여 대표적으로 주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나 요위에 누이고 그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북은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은 베드로의 베드로는 주님의 어떤 이러한 예사와 기적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유대 거리에 예루살렘 거리에 큰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과 12장에 가게 되면 공식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바울이었지만 그 이전에 이 복음의 문을 여는 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넬료는 당시 로마에 매달리는 그 유대에 와 있는 백부장으로서 고급 관리였습니다만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결국 베드로가 문을 열고 이방인들도 공식적으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전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역시 야고보 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제적으로 끌어내서 군인 내패에 갇혀있는 그 옥문을 열고 여러 옥문을 끌어내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런 특이한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물어볼 것 없이 베드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 가장 초대교를 대표한 그런 수제자임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십자가 이해와 베드로의 부활사당이 어땠냐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의 십자가 이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베드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수건 사업이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주님이 승천 이후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50일이 되어서 성령 강림의 이런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물론 죽인 것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자기 뜻대로 너희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로마 사람들인데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은데 그것은 주님이 빼앗긴 것이나 억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미리 아신받은 것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하고 우리가 계속 공부한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나 그분이 선교를 포기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저 수없이 해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를 내가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게 있는 이 십자가는 결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다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주님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했을 때도 그들 칭찬했지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후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유명한 베드로 고백뿐만 아니라 기연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약속하시되 먼저 그들에게 뜻대로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것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대로 체포될 때에도 순순하게 따라가셨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고난의 잔이 힘들었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기꺼이 받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응하리 하셨다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것으로 주님은 정하신 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설교 주제는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것이요 당신이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줬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부활신앙입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본문입니다. 1장 3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구원의 완성행위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은 거꾸로 해석하면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여기 뭐냐면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제 제가 읽는 신문에 보니까 4월 7일 날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로운 목사님 이형훈 목사님이 그 신문 기자 앞에서 이렇게 대담을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에 3분의 1을 갖다가 전부 외부로 내보내서 이렇게 심장병을 치료해주고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러는가 봐요. 3분의 선교자금 쓴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을 성탄절보다 더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김한수 기자라는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때 이영훈 목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탄절이 시작이라면 부활은 완성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시작이고, 성탄의 시작이라면 부활이 완성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한 번에 해결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까지 지금까지 유지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오시고 가난한 자로 오셨다면 이분이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 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 그 다음에 있게 된 산소망 있게 하고 결국 썩지 않게 하고 이런 유업을 있게 하고 하늘이 간직하게 하고 결국 다음 절에 보게 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결국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다. 두 번째, 여기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중세 신학가에 있던 단테, 이 단테는요 보통 그냥 문학가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일반 대학에서 일반 자연사 과학사를 공부했는데 이 단테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그 과학의 모든 것이 중세의 과학입니다. 대단한 비중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단테의 이 우주관, 그 다음에 그 단테에 가지고 있던 이런 무슨 뭡니까 이게 흙과 불과 공기와 이렇게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물 이렇게 해가지고 것도 그게 우주관이고요. 단테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면 프로렌스라는 곳이 그 단테의 집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 근데 그가 쓴 작품이 신곡이라는 작품인데, 신곡은 밀턴의 신라곤과 게테의 바우스트와 셰익스피어 작품하고 세계 4대 문학의 하나입니다. 신곡은 뭐냐면 단테가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연옥을 지나가는데 그때 그 기록을 보는 겁니다. 단테는 이 신곡에서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서 지옥의 층이 여러 층에 있는데 그 층의 동서남북에 누가 있다는 이름까지 밝히고 전부 소개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쓰고 어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걸 다 밝히는 대단한 책입니다. 아마 우리가 봤을 때 그 책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쓴 책이 아니라 상당한 영감과 아마 기도 속에서 쓴 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그거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고요. 이건 분명합니다. 단테가 지옥문 앞에 섰는데 지옥문의 문패가 뭐라고 써있느냐. 지옥문,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희망을 버리라. 천국문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은 희망을 가질진저. 지옥과 천국의 그 갈림길은 뭐냐면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소망이 있고 천국에는 다시 만남의 기대가 있고 거기 영생은 있는 것이고, 지옥은 이제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건 절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있게 지내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하고 새하지 않은 위협을 잊게 하신다. 영생을 얻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뭡니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누추한 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해 아주 어렵게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누군가 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무려 10시간 이상 설교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머리요 영원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만물의 창조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그 앞에 충만히 이루어진 분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거룩하시고 이분이 선하시고 이분이 썩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산 소망, 썩지 않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머문다는 겁니다. 거짓과 제약, 불의와 탐욕, 마귀의 교만과 불순종 다 사라지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으니 우리도 그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지나간 얘기고 오늘 딱딱한 설교했으니까 제가 하나 조금 뭐 이게 풀어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성 일대에 불이 나서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관계될수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월요일날 좀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좀 병원을 잠깐 다녀보다가 늦게 우리 전용근 장로님이 급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김현성 권사님 내가 지금 불이 왔는데 30m까지 왔다고.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냥 앞이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김현성 권사님이 또 불 났다고 소리 들으면 목사는 뭐 했냐? 나는 뭐냐 말. 그래서 차를 가다 말고요 휴게소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목소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짧은 기도했지만 그런 모습 기억이 나게 요한에서 내 기도를 생각해냈습니다. 요한에서 당시에 제가 좀 요즘 그 일기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만 이 10권의 큰 책을 좀 요즘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그 다 읽으려면 1년 더 걸릴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런던 시내에 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대로 가면 40분이면 자기 교회 예배당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영국 당시는요, 이 다닥다닥 붙여서요, 영국은 그 건물 자체가 성벽으로 삼아서 전쟁이 터진 유사시에 성벽 삼거든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여졌습니다. 불나면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에서 내가 그 위급한 순간이 뭡니까? 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광신이죠. 불이 나서 바람이 불고 40분이면 자기 예배당에 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다 불이 꺼집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또 우리 김현성 권사님 나름대로 그 소방서 이런 거 관계를 잘 하셔서 와서 군수님이고 마침 와 계시더라고요. 그 거리에 보니까 와 계시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러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20m까지 왔다 불이 꺼졌어. 옆에서 타는 걸 많이 봤다고요. 막 절간이 타고요. 방앗간이 가는 걸 막 타고요. 불이 뻘겋게 들고 다 봤다고요. 하나님 어쨌든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여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본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연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복박해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특수 지형 가운데 사해바다랑 사해바다가 있는데 저도 거기 서너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사해바다 들어가면요 뜹니다. 소금이 다른 데보다 10배가 많아가지고요 사람이 신문 들고 이렇게 펴고 누워서 사람이 뜹니다. 사람이 떠요.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신약 역사에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요 유태인 반역자들을요 동태에 묻게 뒤줄로 다 묶어가지고 밀어넣어 죽으라고 밀어넣는데 밀어넣으면 나오고 밀어넣으면 나오고. 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물도 빠져 죽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눈알이 아프고 소금이 많아서 막 탁 쏘니까 막 놀랄 정도로 하긴 하지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전설에 있는 요한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엑스다형으로 잡혀서 사지를 벌리고 죽게 되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게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당했고요. 바돌리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테는 이디오피아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도람이 열심당원 헤롯은 애굽에 가서, 야곱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서 전도하다가,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전도하다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요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감을 넘었는데 너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 사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됐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은 오래오래 남아서 요한복음을 맨날 주막에 100년 지난 다음에 거의 100살 넘어서 썼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전설입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요한이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죽을 수 없는 일이 있고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 설명 보게 되면 사도행전 거기 2장 25절 쭉 내려가 보면 바로 그들이 제일 좋아했던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도 주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룩한 자로 썩지 않으면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말했고 하늘에 앉아계시다고 말했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 다윗이 말했지 않느냐 말. 그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사도 베드로의 부활론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활의 증거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 무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 그 사람 나중에 대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주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말하길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 또다시 너에게 있겠다고 말하고 내가 죽은 것 같으나 너는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성령을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이나 히브리서 7장이나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가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돌아가시는가 보다 하고 살아나셨다는 게 살아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핍박하고 예수에 대해 공격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그것을 다 썩은 책이라고 말하고 필요없는 책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 만드는 책이라고 말하지만 요즘에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증거가 많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 똑똑하게 쓴 책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얘기 좀 미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제 친구들 판사들이 있습니다. 병사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처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길을 바꾼 겁니다.
예수가 살아계시기 여러분 지금 와 계신 거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고요. 그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부활신앙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셨다고 돌아가는가 보다, 살아났다고 살아가는가 보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사가 증명했고 베드로가 보고 있고, 로마에 가보십시다. 전 세계 베드로가 만든 베드로 이름 붙인 게 수천 개입니다. 없는 베드로를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닮은 교회, 바울의 역사는 수도 없습니다. 없던 바울이, 그가 예수를 체험하지 않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믿을 리는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포로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일 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 우리가 이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에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예수 부활의 증거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가 살아계신 이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산소망, 더럽지 않는 소망 이어가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한 이 소망을 주신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도록 오늘처럼 여러분 소란한 마음이 아닌 차분한 가운데 주님의 부활과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님 다시 목격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엠마오 동산을 내려가던 제자들은 실망에 젖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시 저녁 먹을 때는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죽음의 현실, 오늘 우리들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슬퍼하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